아멘. 우리를 같이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도 잘 오셨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이 이 한 주간에 있죠. 옆에 분하고 또 그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추석 잘 보내십시오라고. 고맙습니다. 에드워드 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캠브리지 교수로 있을 때 한 6번 정도에 걸쳐서 오늘로 보면 특강이겠죠. 그 특강한 내용을 가지고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이에요. 50년 전에 지어진 책인데요. 소위 역사를 공부하는 친구들이라면은 마치 이 바이블 같은 그런 책이에요. 저도 오래전에 이제 이 책을 한번 구해서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에드워드 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역사라는 것은 역사가와 사실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서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상호 관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와 과거가 역시 끊임없이 계속 교류하는 그 과정이다라고 말을 해요. 때로 이 역사를 향해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불편한 진실, 그죠? 그리고 또 역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역사는 누구를 위한 기록이라고요? 패자가 아닌 승자를 위한 기록이다라는 말을 해요. 분명 역사는 사실이에요. 그죠? 과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역사가의 눈에 있어요. 역사가의 펜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이 역사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 자기중심적인 해석을 해요. 그리고 또 자기보다는 상대에게 더 엄한 잣대를 들이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역사가 때때로 왜곡되기도 해요. 진실이 가려지기도 해요.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특별히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역사, 그 과거의 흔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기를 부탁합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지나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 은혜는 현재 즉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소망하는 또한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실패와 그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오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알게 해줍니다. 자, 우리가 본 이 신명기 4장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 다시 말하면 출애굽의 사건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은 때예요. 가나안이 보이는 그때죠. 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너희들의 과거 역사를 기억하라, 잊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 기억이 앞으로 그들의 믿음과
민족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이 당하고 있는 그 아픔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 감동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같이 한 번만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멘. 지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임했던 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출애굽 때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때로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너를 배 아파 놨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모르니? 라는 거예요. 배 아파 놨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건 엄마들에게서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아빠들에게서는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쌩 거짓말이에요. 배 아파하지 않았어요. 낳지 않는 시간이 초조했을 뿐이에요. 근데 엄마들의 그 말은 사실이거든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특히 엄마에게 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옆에 진수한테도 얘기하세요. 너 잘해 임마. 알았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요, 직접 당신이 체험하여 안다라는 단어예요. 고통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데 하나님은 그 고통을 그냥 인지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들어 아는 게 아니라 나도 너희들 당하는 그 고통 가운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당신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이제 하나님 은혜로 고통 가운데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은 어찌해야 할까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런데 광야길 가운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광야길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잃어버린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실수하는데, 지금도 잘못하는데 더 먼 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그들의 삶의 모습 또한 지금 이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24절에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봐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무리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의 근본은 사랑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잘못에도 외면하듯 뒷짐지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정말 근본 사랑이에요. 그러나 자녀가 어긋나는데 잘했다 할 부모는 잘못된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향하여 근본 사랑이야. 그러나 내 사랑은 너희들이 바른 길 가게 하는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백성에게 당신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 불로 심판하셨던 적이 있죠. 레위기 10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물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2절 읽습니다. 불이 아멘, 아멘. 또한 종말에는 반드시 모든 죄인이 불로 심판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2절의 말씀도 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아멘. 옆에 분 손잡고서 꼭 얘기하세요. 꼭 천국에 갑시다. 혹시라도 뜨거움을 잘 참는 분들은 조금 생각해 보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한 번만 더요. 꼭 천국에 갑시다. 여러분, 반드시 천국에 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특별히 가야 될 일을 지난주에 하나 찾았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지원 사모님하고 내가 시험 들었었어. 이 두 분 장로님도 뭔지 내용 모르니까 궁금하죠. 500원씩 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천국에 갈 사람이 누굴까? 두 분이 얘기를 했대요. 밥 먹고 있어. 그랬더니 1순위가 김익선 사모가 나왔대. 무조건 둘이 동시에. 그래서 나는 내심 서운해서 두 번째 나겠거니 했더니 두 번째부터는 답을 쉽게 못 찾았대. 내가 저를 얼마나 이뻐했는데. 그래서 조금 더 내가 노력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웃지 마세요. 여러분도 1순위 아니에요? 2순위예요. 누군지 몰라요. 궁금한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난 몇 번째냐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 은혜로 들어갔다는 걸 그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데, 광야에서도 은혜를 잃은 그들이었는데 그곳에서 잊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곳에서 위험은 광야길보다 더 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5절과 26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랫동안 가나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살 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시작.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들은 들어가요. 아들 손자 낳고 산대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곳에 우상이 있어요. 그 우상을 섬길 때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망할 거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결국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져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722년 586년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라져요. 바로 그 말씀을 이미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멸망당하기 수백 년 전에 이 약속을 하실 때, 이 예언을 하실 때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 천지를 들어 증거를 삼는다고 말해요. 결국 예언하는 모세의 권위를 천지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다 넣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불변한 예언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면될 것이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40년 광야길 정말 얼마나 힘들게 갔을까요?
그들이 제일 이 길을 걸으면서 힘들어했던 것이 먹는 거 마시는 거였잖아요. 입는 이 의식주의 문제였잖아요. 그런 그들이 이제 가난이 보여요. 얼마나 기쁠까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등을 두드려주고 잘했다, 애썼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무서운 경고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럴 수 있잖아요. 이 좋은 날, 좀 지나면 하지, 꼭 오늘 같은 날 말아야 돼, 이런 말이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한 일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절대 일어나면 안 될 일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인을 살아온 저와 여러분 앞에 물질주의와 여러분 이 세속적 가치관이라는 우상이 놓여 있어요. 우리 또한 정말 작은 것에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우리 한번 집중해 보자고요. 하나님께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에 집중하기를 축복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와요. 민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의 결과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네요. 흩어짐과 멸망과 수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과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읽어요. 또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질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아멘. 내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는 우상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우상을 섬기라는 강요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맨날 웃을 일만 있어요? 근심이 있죠. 걱정이 있어요. 웃음만이 아니라 눈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당할 때 사람의 반응은 참 다양하게 나타나요. 한숨 지으며 울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남 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운이 없다고 마치 운명론자처럼 말하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은요, 그 모습을 돌아보면서 울 수밖에 없는,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찾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찾으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으로 책임을 돌리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내게서 찾으라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잘못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돌이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29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돌이키어 회개하는 이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에요.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모습을 아세요. 그게 실은 지금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잘 되면 누구 덕이라 말하면서 내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안 되면 내가 재수 없는데, 나만 재수 없는 게 아니라 이 안 되기를 바라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잘 된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안 됐다면 안 된 원인이 내게 있으니 너는 돌이켜 그 원인을 제거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은요, 징계가 목적이 아니에요. 회개하여 하나님 바라는 그 위치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시작.
아멘. 아멘. 환난 당하던 이들이 끝내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하게 하지 아니하실 거라는 말이에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 백성을 향해 과거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언약을 기억한 백성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은 거기서 징계를 멈추시고 그들을 약속하신 그 복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영원한 진노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3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사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인 다른 어느 민족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이에요. 32절로 33절에서 바로 그 말씀을 하셔요. 내가 있기 전, 즉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아멘. 호렙산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가나안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처럼 사랑,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밝히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닌 거예요. 조상들, 열조들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기 때문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망각하는 존재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잘 잊잖아요. 그랬네, 깜빡했네 할 때가 분명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깜빡하심이 없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뒤끝이 있으시다. 아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요, 참 나는 절대라고 말씀하는데 기억을 잊지 않으시다 보니까 끄집어내세요. 참 아픈 상처를. 그렇게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억을 기억하게 만들었어요. 왜? 또 그리하면 안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신명기 7장 7절 8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길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리할 때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 일어나라 말씀하세요.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올바로 살아 미래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현재를 살아갈 때의 과거는 힘이 돼요. 그리고 현재는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는 소망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의 삶 속에 현재라는 이 단어 안에는 과거와 미래가 공존해요. 저 과거 속에도 현재와 미래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미래라고 하는 단어에도 현재와 과거가 들어있어요. 결국 현재와 과거와 미래는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도 다르지 않아요. 인도하신 은혜,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과거를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십자가의 구원 사건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재를 바로 세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마십시오. 자비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래를 소망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따라합시다.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에 순종하며 미래를 소망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에 순종하며 미래를 소망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